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49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얼굴을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주 동안도 애썼습니다. 네. 예배들 뒤에 지금 배경 화면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쏙 붙여진 것 같지만 몇 달 걸렸습니다. 고민하고. 그런데 그 또 와가지고 돈 아낀다고 이제 저희들이 조립한다고 조립이 잘못되어 가지고 또 다시 받고 해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또 현수막이 쭈글쭈글해요. 뒷면이. 이게 우리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목사님하고 저하고 막 했는데 안 돼요. 이제 돈만 있으면 와서 그냥 탁 붙여주고 하면 좋은데 우리 손으로 화물 택배 회사까지 가서 이제 찾아와가지고요. 우리가 또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지만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겁니다. 오늘 아침에 다리미로 폈는데 완전히 못 펴가지고요. 다리미로 좀 더 열심히 펴도록 하고 지금 이제 막 조명도 이상해가지고 막 며칠 동안 조명도 만졌는데 아직은 이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매주 저희들이 조명도 만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유튜브로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전문가가 없는 교회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대림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면 한번 바꿔주시죠. 예. 우리가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그 대림절은 기다릴 대자에다가 임할 임자를 씁니다.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게 대림절입니다. 이제 저희 교단은 이 교회력, 개신교의 달력과 같은 이 교회력을 아주 강하게 지키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카톨릭의 전통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 교단은 또 어떤 데는 이 교회의 그 절기, 교회력을 잘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절,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성탄절만 이렇게 지키는데 이 절기 때마다 다 잘 지키는 교회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 이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이제 성탄절 전주까지의 4주를 대림절이라고 그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이게 대림절 기간인데요. 어둠과 죽음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과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이게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달력은 6월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력의 시작은요, 6월절에 유대인들의 달력은 6월절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이 교회력을 쓰는 사람들의 시작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첫째 주일이 사실은 교회의 신년 첫 주가 되는 셈이에요.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왜냐하면 이 대림절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다림의 절기라고 했잖아요. 이 기다린다는 게 존재를 규정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대학에 입학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가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수험생이에요. 군대 제대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군인이거든요. 아기의 출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비 엄마나 아빠일 거예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 견지 자매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가 딸, 두 번째가 입덧 기간이 잘 견디도록, 세 번째가 혜원이 해담이 여동생. 이게 근데 우리 견지 자매가 이랬는데 우석 자매는 더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우석 자매 1번 기도 제목의 딸입니다. 두 번째는 혜원이 해담이 여동생입니다. 세 번째는 성씨 집안의 유일한 딸입니다. 똑같은 딸인데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들어주시도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가정 같으면 뭘 기다려요? 아이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딸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뭘 묻고 있느냐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묻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묻는 게 뭐냐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이 이제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을 보내면서요, 우리가 혹시 잘못된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그릇된 기다림을 내려놓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로 여러분은 몇 번째 성탄을 지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번의 성탄을 더 지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탄을 지금까지 몇 번 지내왔던, 앞으로 이 성탄을 몇 번 지내게 되든 우리가 매년 이 즈음에 성탄을 축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잘 찾고 그 의미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성탄을 아무리 반복해도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지나고 나면 허무감만 남는 그런 성탄을 계속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성탄절과는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별로 상관이 없는 본문처럼 보입니다. 이 디도서는요, 바울 사도가 그레데라는 어떤 섬사역을 디도라는 사람에게 막 넘겨주면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잘 해결하도록 당부하는 서신이 디도서입니다.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서신인데요, 여기에 잘 읽어보면요,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은 진술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복음을 알고 믿는 것과 그 복음을 현실에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되는지를 도저히 놓칠 수 없을 만큼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디도서입니다. 죄송한데 우리 히트를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디도서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성탄을 참되게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성탄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3가지를 잘 기억하고 붙들어야만이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3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나타났어요? 어떤 은혜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나타났어요. 자비의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 가운데 사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인간과 자연 만물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셨어요. 어미가 태중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듯 마치 창자가 꼬이는 듯한 아픔을 느끼시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끼시고 안타까이 여기셨어요.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어느 집안에 그 우리에서 태어난 아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인해서 주어진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럴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구원의 선물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이 구절의 뜻을 풀어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쉬운 번역이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나도 포함돼요. 여기 앉는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야 돼요. 누구든지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탄의 사건은 인류 전체를 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사건이에요. 나에게 일어나야 될 사건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는데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대단한 사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탄일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정작 자신은 그 만백성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일을 기념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로 주신 그 은혜가 내게도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과거 상태로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내 모습 이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은혜는 내 모습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는 누구나 내 모습 이대로 은혜를 받아요.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는요, 누구도 내 모습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켜요. 변화되어야 돼요. 그게 은혜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가 놀라워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은혜는 달라요. 세상에 누구로부터 은혜 받으면요, 배은망덕할 수 있어요. 하나도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그 사람은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이거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말씀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가 우리를 교육하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가 멈추지 않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교육시켜요. 우리를 양육시켜요. 자, 우리를 양육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불경건한 일과 세상에 속한 욕망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한 그 은혜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어요.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불법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냐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내는 백성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일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클수록 은혜 받은 사람은 심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뜬 사람은요, 그 은혜에 감복해서요, 그 은혜로 인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엄마의 은혜에 눈을 뜨자 그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을 청산하고 이제는 엄마가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려고 노력하듯이 하나님을 영영이 떠나 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고 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근심시키던 일들을 청산하고 그분이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 성탄일에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고 맛본 사람은 지금 내가 체험하고 맛본 것보다 더 완전한 것이 앞으로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고 나면 뭘 생각하게 되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생각하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전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열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면요, 그리고 그 나라가 환히 그리고 완전하게 드러날 날이 있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요, 우리의 복된 소망, 곧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게 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교리,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거라는 그 종말의 신앙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쉽게 믿을 수 없는 교리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억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종말에 대한 믿음이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뜨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고 매일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이 지금 체험한 이 영적인 은혜가 이게 다가 아니고 완전하게 드러날 날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게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에서 거짓말 같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그리고는 거짓말 같은 평화와 기쁨을 누려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짓말 같아요. 저거 거짓 하나님 믿는다. 야, 저거 기뻐하고 평안하다고 하는데 저거 거짓말 같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거짓말처럼 들리던 믿음의 길에서 끝내 완주해요, 그 사람은. 그리고는요, 진짜 같아 보였던 세상의 것들이 다 소멸될 때 거짓말 같은 영혼을 누리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매번 이 성탄을 축하하고 기다리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예배를 드려요. 이 일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위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성탄을 축하하면서 다른 사람의 축하가 아니라 이 성탄은 내게 임할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받아들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새롭게 눈을 뜨고요, 그 은혜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성탄절 지나면서 그냥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눈을 뜨고 그 은혜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눈뜨고 체험한 이후에는요, 그분이 이끌어 오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우리 삶에 와닿아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붙들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면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는 해가 한 해 두 해 지날수록요, 우리 자신이 변화돼요. 우리 자신이 성장하게 돼요. 그거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꼭 물어야 돼요. 뭘 물어야 되냐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오셨는가? 여러분에게도 오셨는가?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셨는가? 물으셔야 돼요. 두 번째,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그 예수가 내 인생의 베들레헴에도 태어나셨는가? 내 인생의 베들레헴에도 오셨는가? 태어나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내 안에서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가? 오늘 그 은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얼마나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세력이 내 안에서 바뀌고 변화되어서 내 뜻과 그분의 뜻이 일치되는 삶을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물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하듯 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내 삶에서 진짜 일어나고 있는가? 이 신중함은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의로움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리고 경건함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과연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물으셔야 돼요. 이 성탄을 보내면서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탄을 맞을 때마다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더욱 강해져서 우리 말 속에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심지어 우리의 표정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진정한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과 만나는 회사의 직원들은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보고 있는 건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되뇌어야 돼요. 제가 오늘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바로 한 교회에 장로와 집사 은퇴식, 권사 취임식에 권면과 축사를 맡게 돼서 가게 되었어요. 어저께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설교 준비도 이렇게 어제 이제 원고를 쓰려고 이렇게 앉아서 쓰는데 제가 그렇게 썼어요. 은퇴를 하고 임직을 받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려고 했어요. 아,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을 보면 꼭 예수님을 뵙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글을 쓰고 있는데요, 제 안에 너무 큰 찔림이 있었어요. 저는 그 물음을요, 저 자신에게 물었어요. 근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요, 덥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예, 저 노력해서 우리 교인들이 저를 볼 때,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아, 목사님은 꼭 예수님 뵙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제 마음에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제 능력으로는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연극하여 속일 수는 있겠지요, 잠시 여러분들을. 하지만 그 속임수가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은 저하고 지금 14년, 15년 같이 있는 분도 있는데 제가 얼마나 여러분 그 속임수로 여러분을 속일 수 있겠어요.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제 모습, 그리고 제 말, 제 행동을 통해 누군가가 제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을 뵙는 것 같다 라고 말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자신 없어요. 요즘 더더욱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리고 그 은혜의 능력에 내가 깊이 잠겨 살면 그 은혜가
언젠간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언젠간 나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신할 수 없지만 그 은혜의 능력에 깊이 잠겨 살면 그 은혜가 나를 분명히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제 의지와 능력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능히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저도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저도 용기를 낼 수 있겠다, 용기를 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도록 그 은혜에 깊이 잠겨야겠구나, 그 생각을, 그 용기를 가져보기로 했어요. 찬송가 중에 너 성결케 위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의 2절 가사를 좋아합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2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나를 보는 이마다 예수를 본다면, 나를 보는 이마다 예수를 생각할 수 있다면, 세상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찬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봐요. 근데 아빠 엄마를 보는데 예수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로 태어나서 이만한 영광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성도로 살아가면서 나를 보는 이마다 주님을 생각해요. 나를 보는 이마다 주님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고백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싶은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그게 여러분 이 성탄을 보내면서, 성탄을 지키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도록 그분께 자신을 활짝 열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깊이 변화시키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환히 드러나기까지, 그날까지 이 변화를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소망하고 사는 것, 그리하여 나를 보는 이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 나를 보는 이마다 주님을 보는 것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2025년 성탄들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같은 거룩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몇 번 더 이 성탄을 지낼지 모르지만 성탄을 지내는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표정을 통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 귀한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성탄의 은혜가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받고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표정에서 주님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보는 이마다 예수를 생각한다면, 나를 보는 이마다 예수를 본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저희 마음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오신 우리 주님, 저희의 마음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눈을 뜨고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 삶의 주인이 되시어 저희들의 말에서 주님의 향기가, 저희의 행동에서 주님의 진리가, 저희의 표정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는 이마다 주님을 생각한다면, 나를 보는 이마다 주님을 본다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